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고 받은 복,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서론 없이 바로 본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리할 말씀은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이 다니엘을 성공시키는 말씀이었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뜻을 정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다니엘이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성경적인 생활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생활이냐 고민하면서 이것을 찾아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을 정할 때 그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생활을 찾아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람 앞에서 자기의 생활을 정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돼요. 왕이 내어진 음식을 그대로 먹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포로로 이끌려간 상황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왕의 명을 어기면 즉시 사형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정한 뜻은 이 왕의 명을 어기는 생활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을 정리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현실과 세상과 타협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잘못된 사상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 왕조의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수습 총리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셨겠죠?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 자녀가 살아야 할 기본적인 응답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처한 현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뜻 생각하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왕의 명을 지켜야 되고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을 결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다니엘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보고 우리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한 자기의 생활의 내용, 다니엘이 정한 내용이 뭡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아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 마시는데 뭐가 왜 더럽단 말이냐? 바벨론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왕이 먹던 음식,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란 말입니다. 귀신에게 드려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을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귀신을 섬길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중심이 바로 배경입니다. 타협,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당연히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주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서 귀신에게 섬기고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생활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조국이 왜 망했는지를 다니엘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의 권원이 된 민족,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 심판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국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의 권원이 되라는 소명은 팽개치고 그것은 버리고 자기 육신의 복을 구하면서 뭘 구했습니까?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했습니다. 이 단무스 위해서 애국했다. 바벨론의 생산의 신입니다. 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고 단무스를 섬기는 바벨론의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버린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했으니까. 다니엘이 이걸 안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육신의 소욕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이 망했다는 걸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고 세계를 살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해야 되겠습니까? 또 육신의 복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또 육신을 위해서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단호하게 이것은 망하는 길이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나라도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이런 의인이 10사람 없어서 망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의 의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정리한 겁니다.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자기의 현실 안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의 시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정리하고 생활을 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제는 세상 앞에서 아닙니다. 내 현실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마주한 현실에서 어떤 삶을 정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21세기 살면서 2024년 살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합당한 생활을 정리해야 되느냐,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이 대한민국의 상황, 현실 속에서 나의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이냐. 2024년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 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생활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면에서만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나의 합당한 삶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다음 교회 현실에서 나의 올바른 삶이 뭐냐, 이것을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치 현실은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렇게 복을 받아놓고 정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정치가 망하니까 백성들까지 망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는 모든 국민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 하에서의 국민들의 이 정치와의 생활을 정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는, 특히 우리나라는 공화국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이 리퍼블릭은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뜻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권리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이 나라의 정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 현실, 교회의 현실에서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정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 현실에서 성경에 합당한 생활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정치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는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정치에 대한 태도, 권리를 행사할 태도는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여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가 휘둘려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는 정책을 따를 때, 또 정책을 지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정책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정책을 이끌어갈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이냐, 이걸 보고 우리는 지지하고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주권이 대단합니다. 왜 그렇죠?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 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세워지는 겁니다. 국민들의 주권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 이 주권을 행사할 이 국민들이 어떤 특정한 사상에 빠져서 특정한 사상에 휘둘려서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위태롭게 거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공산주의 사상들은 인간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반대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이 지지받아서 대통령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존중히 여깁니까? 절대로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무자비하게 사람을 학살하며, 북한이 지금 그런 정치 제도가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도 포로 쏴서 죽입니다. 자기 형도 죽입니다. 청소년들이 남한 드라마 봤다고 총살해서 죽입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악한 그런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에 휘둘려서 그런 사람을 우리 손으로 투표해서 뽑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다 잃어가 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치 사상에 휘둘릴 게 아닙니다. 진보, 보수 이런 데 휘둘릴 게 아닙니다. 여당, 야당 휘둘릴 게 아닙니다. 뭘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냐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사람이냐 봐야 됩니다. 자기 일을 챙길 사람이냐,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종처럼 섬길 사람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올바른 사람 세워야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 왕이 제구실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 항상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권이나 챙기고 해보세요. 됩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권을 챙기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그거 본받았잖아요. 알게 모르게 다 베어버렸어요. 체질이 돼버렸어요. 사상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런 세뇌가 다 돼져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당장 요즘 말 많은 체육단체만 보세요. 협회장이란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선수들 위해서 뭐 합니까? 전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들 보고 다 배웠어요. 그럼 이 교육을 누가 시켰습니까? 언론이 교육을 다 시켰어요. 허구한 날 정치인들 얘기, 토론, 평론, 그 잘못된 정치인들이 하는 행색거리, 온 방송 이것만 갖다 방송을 하니 백성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다 배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말 하나님 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할 사람인가를 살펴야 돼요. 돈 조금 찝어준다고 혹해가지고 무조건 찍어주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베네수엘라는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정치인들이 표 얻기 위해서 무조건 돈 퍼주고 무상으로 하다가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밥 한 끼 먹기 힘든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될 나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선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부강해져야 되고 우리나라는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정치인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이념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정파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인가를 보고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 지도를 뽑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당, 야당, 진보, 보수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보세요.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보세요. 그리고 그런 지도자 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권이니까 이 주권을 선동되어지고 잘못된 사상에 휘둘리고 해서 잘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이제 정파가 아니다. 이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주권자다. 여러분 이 생각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 무조건 뭐 국민의힘, 무조건 진보, 무조건 보수. 제발 여기서 좀 빠져나오세요. 목사들도요. 진보 지지하는 목사는 무조건 진보, 민주당입니다. 무조건. 앞뒤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목사들조차도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들은 무조건 또 보수라고 무조건 정한국 목사 쫓아가고 이랍니다. 그게 무슨 보수고 진보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누군가를 살펴야 돼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조건을 가진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거냐? 누가 국민들을 진짜 섬길 사람이냐? 국민을 이용해서 자기 일을 챙기는 사람은 무조건 배제시켜야 됩니다. 정말 헌신할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이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법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도 이 법을 통과시키고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뭐가 나쁘냐? 왜? 차별금지한다고 하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는 이 차별금지법이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소수자,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자를 합법화주자 이 말입니다. 동성연애 합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걸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가 정상적인 남녀와 관계 사랑을 하지 않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이상하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친구가 그러면 친구야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녹음해가지고 고발하면 처벌받아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처벌받아야 돼요. 참 국민들이 눈을 좀 떠야 돼요. 이게 벌어질 일을 제대로 좀 알고나 해야 돼요. 뭐가 같습니까? 아동 조례 만들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야 떠들지 말고 앉아 그런다고 아동 폭력죄로 고발하면 그 처벌받잖아요. 그거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자녀가 동성연애 하는 거 부모가 말렸어요. 그것도 처벌받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런 비슷한 법안도 내놨어요. 자녀가 부모 동의 받지 않고 스스로 성전환 수술할 수 있는 법안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성연애는 안 됩니다. 중요한 병이 발생되어집니다. 에이즈는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리로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욕에 빠져서 영리로 쓰지 마라. 로마서 1장 26절부터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거 다 탐욕에 의한 것이다. 범죄다. 절대로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민주당이 그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안창호라는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가 본데 대통령이 이분을 인권위원장으로 이제 임명하려고 하니까 인사청문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성경 인용해서 차별금지법 동의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고민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성경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더군요. 보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보고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한 사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켜묻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다.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요걸 끌어내기 위해서. 그거 봐라. 예수님도 약자 편에 서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약자니까 차별금지를 통과시켜야 된다. 동의해라. 이렇게 엇박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것들이 자기의 사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지 맘대로 갖다 붙이는 거 기가 찰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 두 부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 예수님 책잡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주려 했는데 예수님 돌로 쳐 죽일까요? 예수님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돌 없는 자가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을 갖다가 엉뚱하게 떼붙인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말이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을 책하는 말이에요. 또 이 똑같은 놈들아, 이 가늠한 여자와 너희들이 똑같은 놈들이야 그 말이에요. 너로 남불에 빠진 놈아 이 말이에요. 네가 제일 자격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의 가책을 들기 위해서 돌 내려놓고 뿔뿔이 다 지나가게 했죠. 그러고 나서 여인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돌아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규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범법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국회가 이걸 강조해야 돼요. 고민정의가 이걸 강조해야 돼요. 동성연애 하는 거 사회 규범이 무너지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문장을 갖다 떼 붙여가지고 왜 그렇게 한지 압니까? 우리가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 평화롭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시란 말이에요. 성경 안 읽으면 이 배경을 몰라요. 거기에 그런 사상이 다 휘둘러가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 읽어야 이게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안 읽어보세요. 그 청문회 보면 야 권민정 국회의원 정말 우리 약자를 위하는구나. 성경도 하나님도 그렇게 했구나. 다 쏘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아주 위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는 똑같은 죄인이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인에게는 너 죄값을 안 묻는다. 내가 다 용서한다. 그 대신에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사회 규범을 어기지 말자. 사회 질서를 깨뜨리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가야 그게 정상적인 국회의원 아닙니까? 여기에 휘둘려 간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여기에 휘둘려 가고 교회가 여기에 휘둘려 가고. 저 같으면 다음에 이런 국회의원 절대 안 뽑아줍니다. 절대 지지 안 합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성경도 왜곡하고 막 하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무조건 갖다 밀어줍니다. 앞뒤 볼 거 없이 무조건 지켜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권 제대로 사용해서 참말로 우리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차별 금지도 대주세요. 제가 오늘 이 소개하잖아요. 대부분 구속됩니다. 녹음되어 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친구에게 동생일 하지만 그만 해도 차별금지구 위반입니다. 구속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목사님들이 너무 이게 심각하니까 이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말은 얼마나 좋아요. 인간끼리 차별하지 말자. 정말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면서 말해요. 정말 이 국민의 정서를 깨뜨리고 규범을 깨뜨리고 하는 일을 오히려 저 지도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앞장서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당 야당 하지 마세요. 진보 보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일어나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지금 악한 것들이 나라 망쳐놓으면 우리 후대에게 기회가 없잖아요. 두 번째,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에서 우리의 올바른 생활을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대신 인간의 일을 추구하는 육신의 복만이 교회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것 이미 교회가 다 상실했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교회가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 돌아봅니까?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나, 우리 부흥, 우리 경제 축복, 우리 병명 안 들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오늘날 모든 교회가 여기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교회의 본질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전략한 게 바로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경배 안 합니다. 하나님 경배한다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합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존경하는 어른이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 여러분들 마음대로 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성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일들 마음껏 해버립니다. 복음 누린다는 명령을 합니다. 복받았다는 명분을 합니다. 내가 잘났다는 교만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서 교회의 본질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의 본질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계속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 세상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가 탐심에 젖어서 내 욕심에 빠져서 내 원형으로 돈을 축복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욕심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불량한 장성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 충만해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서 이 땅에서 하다가 천국 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 옆에 교회가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그 교회에 은혜 없어 우리 교회로 와야 돼. 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 중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뭡니까? 빛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 앞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경제가 왜 필요합니까? 경제가 필요한 이유는 이 영혼 구원 받기 전에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또 5만 명 굶주리고 죽어가는데 그 5만 명 살리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생명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놓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들의 생명을 얻게 만들어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끼리 복 받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아파트가 보통 여러 채나 되고 부동산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데 뭔 얘기입니까?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경제를 죽어가는 저 현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꼭꼭 주머니에 차고 있단 말이에요. 재산 늘리고 또 늘리고 목사에게 집이 여러 채 필요 없어요. 집 한 채만 있으면 돼요. 저는 아직 집 한 채 없습니다만 앞으로 집 한 채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길거리에 살 수는 없잖아요. 은퇴하고 뭐 비는 피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집 한 채만 있으면 되지. 넓은 것도 필요 없어요. 넓은 거 전기요금 많이 나가요. 청소하기 힘들어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자녀들 와서 함께 그냥 동역자 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기고 대화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공간이면 돼요.
그리고 천국 가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구실을 좀 찾읍시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좀 회복합시다. 정말 우리가 이방인의 생명의 빛이 돼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천명을 좀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천명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내 설명 못하는데 여러분 설명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을 때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말에 설득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게 먼저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기복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복구하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 없이 살아는 말이냐? 아닙니다. 진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날 경제 복 주세요, 건강 복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 앞에 경제 달라고 기도합니까? 솔로몬이 언제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합니까? 솔로몬이 언제 건강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한 가지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됩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속에 하나님 모든 복 다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방인의 빛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들을 살려야 됩니까? 이 기도 하시면 하나님이 경제, 건강, 모든 복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 아닙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금덩어리가 여러분들 집안에서 발에 차일 정도로 경제 축복 하나님 주실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라고요. 이런 복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거. 이 복으로 살아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이런 생활 정리가 다시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2024년도에 교회의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생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이 정리되어 주시고 그대로 살아주셔야 됩니다. 내 행동 하나 때문에 교회가 뭐 저래, 당신 때문에 하나님 믿기 싫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상처 입혀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 사람들이 책임이에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빛이 돼가지고 불신자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돼야 돼요. 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활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믿고 싶어하는 내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합당한 생활을 정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잘못된 신앙생활 다 내려놓고 복음 누린다 하고 내 축복 받는다 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대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놓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 정리해야 돼요. 그런 생활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뭐라고 합니다. 저 목사 복음 없고 저 윤리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때문에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복의 권원이 되면 돼요. 다른 사람 복되게 하면 돼요. 우리가 뭐가 되면 돼요? 모든 문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저 70억의 영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 안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10%도 안 될걸요. 60억의 몇몇 영혼들이 흑암에 누워서 고통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들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도 하지 않고 내 이익만 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만 달라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은 다 팽개쳐놓고 나만 잘 살면 됩니까? 육신에 대해 하나님의 저주 죄악이 올 뿐인데요. 이 땅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겨지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까?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혼들이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또 살리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더러운 귀신 마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고통 주는 이런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에 여러분들 주인공으로 꼭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생활을 찾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첫째는 1장 9절에 합당한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살겠다고 하니까 환관장 이 장관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환관장의 말이 뭡니까? 내가 내 목이 왕 앞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 사람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다니엘을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공의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압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를 입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사기꾼 만나지 마시고 환관장 같은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은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정하고 나면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필요한 응답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 그대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1장 20절입니다. 바벨론의 최고 엘리트 박수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뛰어났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엘리트층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 친구들이 모함을 받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겠다고 그랬습니다. 집어넣는 병사들이 가까이 가자마자 병사들의 화상을 입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 세 친구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뛰어놀고 춤추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넣었는데 보니까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세 친구를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무불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합당한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또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이 정치꾼들 꼭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이 사자는 일주일 굶긴 사자입니다. 일주일 굶는 사자는 사람을 뼈채 삼키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에 뛰어난 그 모든 인간들이 힘을 합해서 모함하고 걸리게 만들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자굴을 보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면 돼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세요. 사람 필요합니까? 사람 붙여주세요. 경제 필요합니까? 경제 주세요. 지혜 필요합니까? 지혜 주세요. 특별한 의사 필요합니까? 특별한 의사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나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생활을 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많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중심을 다해서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예배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의 응답을 받는 가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응답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을 마귀는 온갖 수단 방법을 들어서 방해할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 하나님 싫어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할 겁니다. 세상이 좋고 내 친구가 좋고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뭘로 기도해야 된다,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없이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 않아요. 온갖 핑계 다 돼요. 마귀가 그렇게 막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후대들에게는 마귀가 더 방해할 겁니다. 왜? 운목사가 남덕칠은 예수 믿고 복받으러 얘기 안 하니까. 육신 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외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걸 외치기 때문에 마귀는 더욱더 방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배, 4배, 10배 이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10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빨리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이 품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늘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살면서 내 생활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느냐, 뜻을 잘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